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확진자도 점점 많아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살이 확진자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살찌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참의 기도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아지는데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기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에게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웃에 대해서 공감과 나에 대해서 절제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었던 우리에게 좀 더 침묵하라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게 말하고 진실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야말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내가 가진 권력, 나에게 있는 지혜, 부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주고 이 넥타이를 구입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게 이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이 넥타이는 절대로 나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또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함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정말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외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모두 정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흔했던 마스크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지루하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루하고 답답했던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기만 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때로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좀 따분할 때도 있고 부담도 되었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범사,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안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쭉 반복이 되다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의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저 낳고 죽었더라 였는데 에녹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바로 보통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의 삶은 그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는 단순한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그저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물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기도 하고 자녀의 행동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불평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평범한 일들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을 하면서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는 모든 가족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시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